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갈등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로까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야 비로소 유다가 포로에서 돌이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이제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근거 없이 임의로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바라고 꾸는 꿈조차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서 아예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구원의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정해졌다는 것은 그 후에 구원의 회복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포로된 유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사방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포로 생활을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더더욱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이방인들과 위선자에게 이 사실은 절망과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낭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망과 감사와 인내를 잃지 않을 이유입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안목과 생각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세대의 풍조에 따라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섣부른 판단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약한 지각으로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고 겸손하게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찾되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은혜는 모든 진정한 시작을 잉태하는 태입니다.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찾으시는 자의 일성입니다. 와서 마시라. 목마름을 창조하신 이의 초청입니다. 오라.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모든 새로운 시작의 주인이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